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유다 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큰 서판에다가 쓰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통용 문자로 쓰라. 영어로 쓰면은 못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한문으로 쓰면 또 못 알아보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글자를 써가지고 다 보고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쓰라라는 거죠. 쓰라고 하신 글자는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번역하면은요 노략이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의 그 파멸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글자를 큰 현수막에다가 써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또 세우게 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이 있을 건데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주시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려 하심이죠. 자,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마헬랄렐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3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에게는 이미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실 때에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말씀하셨죠. 왜 이사야 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한 것이 아니라 너 아들 스알야숲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에게 이 아들을 얼굴 도장 한번 찍어놓고 나중에 좀 한 자리를 주십사 부탁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데려갔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왕에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이 있기까지는요. 남은 자만 그렇게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시고 나무의 기둥을 잘라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남은 자만 남겨두고 유다 전체는 잘라버리겠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가 유다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해 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심이라. 아기들이 옹알이를 시작하는 때가 1개월 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빠빠빠빠빠빠 이러면은 우리 아빠들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기가 나한테 아빠라고 말했다 이런 거짓말하고, 그리고 와, 이 아이는 진짜 천재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1개월 되는 때부터 그렇게 옹알이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옹알이 말고 정확하게 아빠와 엄마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한 1년, 생후 1년 정도쯤 돼야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사야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또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면 1년이 채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우리 유다를 괴롭게 하는 위에 있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 나라 연합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주실 것이다.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아수르를 통하여서 저들을 혼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이 들었을 때요, 귀가 쫑긋했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못된 나라가, 원수 나라가 하나님께서 쳐주셔가지고 그렇게 저들이 노략을 당한다, 그것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 얼마나 고소해요. 그럼 그렇지, 저 이방인들이, 저 배반자들이, 저 외놈들이, 저 떼놈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세우신 우리 민족을 건드려? 마땅히 하나님께 혼나야지.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 보니까는 야, 이사야 선지자 진짜 신령하네. 예언이 아주 정확하네. 딱 맞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네. 자, 그렇게 이 예언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다 그렇게 믿고 받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 신령하네. 이사야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맞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과 함께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다 그렇게 기쁘게 받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방금 위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그들이 이렇게 노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유다 너희들도 그렇게 노략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예언을 이건 참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다에 대한 징벌의 예언도
참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에게 징벌에 대한 말씀, 아니겠지, 일본 망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골라서 받는 경향들이 없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미워하는 원수 나라 두 나라에 대한 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멘 받게 하고, 이어서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참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유다가 징벌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 실로암 이 물은 기온샘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이제 실로암이 세워지고 거기서 또 넘치는 물이 흘러가지고 기온샘으로 또 흐르는 물이 이제 실로암에 고이고, 이 물들을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암 물이 저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모두는 이 물에서 저들의 식수를 길어 마셨었고요, 또 거기서 흘러 넘치는 물로 또 세탁을 하는 등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도 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고마운 물이죠.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늘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왔고 늘 고마운 존재인데, 천천히 흐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값싸게 여기고 업신 여겼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 르신은 이 아람 나라의 왕의 이름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 이스라엘 왕입니다. 실로암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왕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 모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아람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저들이 기뻐 섬겼었던 겁니다. 역대하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기를,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다. 저가 유다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길을 행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길이란 우상 섬기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들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섬겼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신도 데리고 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또 섬깁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 다메섹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다메섹 곧 아람 나라의 수도, 그 다메섹을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이 이 유다의 왕 아하스의 청탁으로 가가지고 공격하여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수고해 주신 아수르 왕에게 감사하다고 인사차 다메섹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가 거기 이 다메섹 백성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의 제단을 본 거예요. 봤더니 뭐 크고 화려하고 멋졌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오래된 구닥다리 같았고, 그것처럼 여호와도 그렇게 그냥 구닥다리 힘없는 신 같았고, 그래서 다메섹 제단 그 웅장하고 막 크고 훌륭해 보이는 그것처럼 다메섹의 신도 막 그렇게 힘있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 다메섹 신전 제단을 그려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거 그대로 만들으라 주문을 했었던 거죠. 자, 왕이 이러한 망령된 주문을 하면은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문대로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에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됐었던 그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해 가지고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막았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함에 대해서 전해 주었었어요. 제사장은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제사장 우리야가, 여기 우리야는 아까 전에 2절에 나오는 그 우리야하고 다른 우리야예요. 이 못된 이 제사장 우리야가 왕의 망령된 주문을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는커녕 왕 그 권력의 손발이 돼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어느 시대든 나라가 망할 때를 보게 되면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결탁해가지고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해요.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아하스가 이제 다메섹에게서 돌아와서 다 만들어진 그 다메섹 제단을 보고는 아주 흡족해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모습을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와, 아람 나라의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유다의 왕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하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베푸신 은혜,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없인 여겨서 버려버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섬김으로 이 실로아의 물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흉룡하고 큰 하수를 불러가지고 저들의 목에 넘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흐르게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곧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세요.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불러온 아수르, 그 아수르가요 왼 위에 아람 나라 치고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치고 그렇게 칩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불렀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각각 섬기는 그 우상 때문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였어요. 유다가 청탁해가지고 때린 것 같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람 나라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이 각각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라고요. 유다가 아수르에게 동일한 괴로움을 당하죠. 왜 그러느냐? 같은 이유입니다. 아람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아람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거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아수르에게 혼났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거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악한 길을 행했었던 그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으면은 그들이 그 악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을 받는 이들, 그들을 따라 행하면은요,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들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 찾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소경도 함께 소리 질러서 따라서 외쳐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소경도 함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성경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면은 그러면 생명과 복을 그들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받는 거고, 악한 이들의 전철을 따르면은 그들이 사망과 저주를 당했었던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 보면서 그것을 따라야 되겠고, 악인들이 악하게 행하여서 심판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성하여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이제 20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후에 한 3년 동안 뻘거벗고서 예언을 해요.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 그렇게 징조와 예표를 전합니다. 다 벗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을 온몸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었던 거죠. 근데 그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수알 야숲을 데려가지고 그 이름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통해서 또 노력이 급히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선지자의 모든 것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산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마찬가지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